저는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강해로 참 좋으신 하나님, 시작,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겠어요? 세계적으로도 이 나라마다 양극화잖아요. 잘 사는 부자 나라가 있고 비참한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으로 느껴져요. 어제 우리 김정은 열차 타고 하노이로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가장 부자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사실은 북한이 가장 빈국에 정상적인 국가의 그런 모습도 아닌 두 나라의 리더가 지금 회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런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가 우리 이 땅에 한반도에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꿈을 꾸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멋진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양극화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렇죠? 또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새 정부가 이른바 소주성인가요? 소득주도 성장 뭐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없는 사람은 더 수입이 없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사는 그런 이상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교회 내에서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자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 당시에도 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1세기에도 이 양극화 모습은 오늘 우리보다 더 심각했던 걸로 압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인데 한 20% 미만의 귀족 자유인과 함께 80%의 사람이 대부분이 뭐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양극화를 해결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왜 참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깨닫고 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남보다 괜찮으면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내 외모를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고, 뭐 하다못해 입은 옷을 자랑하고, 자동차를 자랑하고, 아파트를 자랑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자랑해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교회대로 큰 교회를 자랑하고. 네, 여러분, 인간의 이 자랑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진짜 자랑할 거를 찾아야 돼요. 그 개미라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우리 프랑스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이 웃음이라는 책에서 인생 이 자랑질에 대한 유머스러운 시를 쓴 적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인간에 이제 태어났어요. 2세, 2살. 2세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세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세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20세 때는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35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반전이 됩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 60세 때는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70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5세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풍자적인 시지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85세, 90세 되면요, 똥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 되는, 이게 인생의 자랑이에요.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사실은 허무합니까? 그런데 진짜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있어요. 자, 우리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낮은 형제란 뭐냐면, 자, 형제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낮은이라는 말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사람, 노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귀족과 노예가 다 예수 믿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나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도 노예도 교회에 모이면 형제와 자매라고 호칭을 하면서 가족이 되는 사회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 낮은 형제, 돈 없고 가난하고 노예 같은 예수님 당시 고액의 세금을 못 내서 땅을 잃고 또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80% 이상이 되었대요.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어떤 성취 면에서도 항상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한 사람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활동을 보면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주제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야고보는요,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 높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부요를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최고의 복이 뭔지 압니까?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시작.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게 아직 실감이 안 나니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상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열등감이 사라지고 우리의 자화상이 긍정적인 자화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이거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가 모든 영접하는 자예요. 영어 성경에는 yet to all who received him 그랬어요. all이라는 말에는 뭡니까? 바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귀족이든 노예든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의 조물주요 창조자요 통치자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전자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거할 자가 바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는 소리지, 설교지, 교리지, 그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리얼리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영적인 부요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비천한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되고 특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 뭐냐면 부자 크리스찬이에요. 그 당시에 야고보가 있던 그 당시에 교회에 부자들도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낮아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종됨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남을 섬기는 부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부여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내가 낮아지면서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것을 자랑하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었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있겠죠. 우리 20세기 초, 1900년도 초에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선교사가 이제 세운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한 부자가 있었어요. 조덕삼이라는 아주 그 지역의 최고 부자였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이 금산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장로를 선출하는데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부자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가 됐네. 이자익이라고. 말을 거는 마부였고 집안을 섬기는 머슴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조덕삼 이분이 그 선출된 장로를 깍듯이 장로님이라고 섬겼어요. 낮아진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부르는 그 머슴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 이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그 이자익 그분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가 가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부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조덕삼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자기 머슴 그 목사님을 섬기면서 장로로서 그 교회에 헌신을 했다. 그래서 이 금산교회는 국내 성지 순례의 넘버원 그러한 성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고요. 저도 벌써 한 서너 번 가봤어요. 우리 교회가 거기 지난번에 국내 성지 순례 갔죠.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때 같이 간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그 당시에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같이 안 앉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꼭지에 강단이 있고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엔 여자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못 보게.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제 문화재로 그렇게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1년에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이렇게 성지순례를 온다는 거죠. 왜? 이게 바로 멋진 교회다. 이 스토리는 생생한 일화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가 부자 크리스찬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느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적인 부나 꼭 뭐 물질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체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재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가문을 자랑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왜 자랑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것은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무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말하는데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붙여서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3월 4월이 되면 그 들의 꽃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피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풍성한 꽃밭도 어느 날 저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강한 열풍이 시로코라고 하는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옵니다. 마치 그냥 그 난로 화덕을 뚜껑을 열면 어마어마한 뜨거운 그 열기가 쫙 올라와요. 그러면 하룻밤만 지나가면 그 다음날 가보면 그 풍성했던 아름다운 꽃들이 다 말라서 시들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수신자들은 이걸 너무 생생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자랑거리는 이와 같이 허무할 뿐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진짜 부자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남을 섬기는데 그것을 쓴다면 그게 진짜 부자죠. 오늘 여러분 그러한 진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면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요 동전이 이제 막 만들어서 나온 광택 있고 반짝반짝한 새 동전이나 오래돼가지고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흠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녹 같은 게 쓸어가지고 그 무늬가 보이지 않아도 왕의 초상화가 있는 동전은 뭐예요?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헌 돈을 내나 새 돈을 내나 가치는 똑같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왕이신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이걸 자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같이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처럼도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낮은 자도 다스릴 수 있고 높은 자도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시작.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자,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마치 그 당시에 고대 올림픽 경기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고 열심히 마라톤을 뛴 자에게 뭘 줘요? 면류관을 주는데, 그걸 보통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올리브 나무 잎사귀로 만든 월계관이에요. 그것은 최고의 명예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월계관조차도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 맙니다. 그러나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 참는 자,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이다. 여기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내적인 에너지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 시련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작금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면류관, 금메달 인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시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광 자랑이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나쁜 태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이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내가 반드시 극복하리라, 이런 자세, 이 믿음의 자세, 이 순종의 자세, 이거는 우리에게 면류관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줘, 이런 시련을 줘, 이런 고난을 줘? 라고 하나님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병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나쁜 거, 저주는 다 마귀가 준 거지 하나님이 주실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전가시키지 마세요. 철저하게. 우선 근본으로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과 유혹이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유혹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로 헬라어도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케마조, 페이라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테스트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템프테이션, 유혹을 당하여 그 미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게 다 뭐냐면 나쁜 것은 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했잖아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구태여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가서 뭐예요? 불을 지른 거죠. 따먹어봐라.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사탄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이요, 깨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낮추면 낮출수록 간격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이고 나를 최하로 낮추면 이 벌어진 공간의 양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들어오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원망해. 하나님 자꾸 낮추어. 하나님을 무시해. 나는 자꾸 교만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간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은혜가 다가올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귀는요, 우리에게 마이너스예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조차도 하나님은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달콤한 유혹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비참과 저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시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냐? 온갖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 시작.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잔인한, 괴롭히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독재자 같은 분이 아니에요. 몰래 숨었다가 나타나서 딱지 떼는 그런 경찰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주의자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한테 더 잘해, 더 잘해, 더 잘해 이렇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 뭘 잘했다고 칭찬한 적이 없어. 성적이 좀 올라도 다음에는 100점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를 여러분이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빨 빠진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이래도 허허 저래도 좋다고 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셔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 이런 하나님도 아니세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시고 다가오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력하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근황 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참 좋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야고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죠.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좋은 거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부터 나의 모든 삶에 가능케 하신 것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가족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재능과 지식과 체력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숨쉬고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이 아닌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동쪽에서 뜨는 해가 서쪽에서 지는 해하고 다릅니다. 같은 하루라도 해가 비치는 그림자가 모양이 달라져요. 해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계속 바뀌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이 세월에 흘러가는 자연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의 모습도 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자아도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불변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야고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이 불변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18절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모든 피조물 중에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첫 열매로. 첫 열매라는 말은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 열매는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은 풍성입니다. 따라합시다. 풍성. 하나님은 하풍성이에요. 하풍성. 모든 것을 풍성케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진짜 우리의 실상인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높이고 더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는 온갖 좋은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좋으신 하나님 오래간만에 한번 불러보십시다. 1, 2, 3절인데 제가 4절을 작사를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